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하스 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유다 왕을 보았는데 아주 완전히 악한 왕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도 하고 심판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을 꼽으라면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그 마음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었는가 보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라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심지어 몰렉 신을 섬겼는데요. 몰렉은 그 파괴의 신입니다.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알과 아세라 아주 유명하죠. 농사나 번영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리거나 다산과 관련하여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렉은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서 제사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몰렉으로부터 파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적군에게 파괴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껏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아주 극진하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제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자녀들의 수능 시험 앞두고 부모님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작정하면서 이 시간과 물질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면서 몰렉에게 제사하는데 어떻게 제사하는가 보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첫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하고 악한 문화가 남유다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하스의 첫째 아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많은 장자가 자기 부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혐오스럽다, 굉장히 구역질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아주 구역질하듯이 역겨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그 자연의 신도 섬겼는데요. 우리 4절을 보시면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골에 오래되고 큰 나무를 보면 굉장히 신비하고 영험이 있다, 이렇게 여겨서 그 앞에서 제사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속 종교에서도 제사할 때 나무 아래 제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 천이 그 나무에 걸쳐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먼저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남유다의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12만 명이 죽었고요.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가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승리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너희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너희는 죄가 없느냐? 하나님이 단지 너희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너희가 깨끗하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한 가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군사를 포로로 끌고 온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의 결과 적군은 포로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고 형제 국가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 말은 곧 노예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학대하면서 노예 삼고자 했던 북이스라엘의 의도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호송하는 중에 아주 수치스럽게 모든 옷을 다 발가벗기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의 선포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성경에 곳곳에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그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요. 또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결과 정말 멋진 사건이 나타납니다. 북쪽으로 이송하던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남쪽으로 그냥 무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적군의 포로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당분간 머무르게 하면서 포로들을 다 씻겨주고요. 또 입혀주고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전쟁으로 인한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이후에 건강이 다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가족을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승전국이 이렇게 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러한 사건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유일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땅을 넓히고 적군의 군사를 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데려오면 정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 군사적으로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요. 포로들은 대부분 그 노동력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애굽 나라가 과거에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수많은 그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눈 딱 감고 불순종하면 엄청난 유익과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순종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주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이 분풀이하는 것은 아니죠.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호되게 무섭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크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 뒷마당에 가스통 옆에서 나뭇잎으로 이 불장난을 했는데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날 내내 혼났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오후 내내 벌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 화가 나서 분에 못 이겨서 혼내는 것이 아니죠.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자녀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혼내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포로들을 선대하는 모습으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아마 남유다의 포로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포로들을 잘 대우하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회복할 때까지 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군사들의 나이는 아마 10대부터 30세 정도까지 되었을 텐데 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 가운데 방치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 완전히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나와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선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는 신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 선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포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옛날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우리 조상들은 비록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이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우상을 숭배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면목이 없으면서도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대하심 앞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포로들을 생각할 때 나도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할 것을 예상하고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할 것을 예상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만 남을 뿐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물론 나중에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고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행위를 거절하고 반대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좀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이 함께 살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호수아 24장 2, 3절을 바르게 해석하면 제가 그 해석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남포교회 박영선 그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얼마나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였죠.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한 자리에서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면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남유다 포로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에도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들을 정말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인 동시에 말을 듣지 않는 양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이 몸집이 굉장히 크지만 양들은 다리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다리를 내리치면 바로 부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들쳐 업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의 말년에도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는 그 과시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전쟁할 것도 아니었고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과시하고자 이 숫자를 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징계를 달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의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노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소서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노 중에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늘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회개하는 삶을 잘 살아갑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담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종종 그랬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조금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회개를 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 바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기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남유다의 포로들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정말 직접적으로 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징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서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경고하면서 징계하는 것이죠. 만약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곧 아하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하스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 슈펠라라는 곡창지대가 빼앗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하스야 이제 왔니?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위기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텐데 아하스는 조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궁전과 신하의 모든 보물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불 이렇게 나오는데요. 티글라필레셀 3세입니다. 아하스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굴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데 이 고백을 고스란히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마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주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요. 28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사실 남유다와 그 아수르 이 사이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와 아수르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끝으로 이 아람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람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완충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서 주변 그 작은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제는 대제국 아수르가 위협하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무에 걸린다 말씀하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하스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의지했을 때 아수르가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작은 나라 아람의 위협은 피했지만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아래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람도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아수르가 신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제사하는데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 왕을 이제 아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하스의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아하스 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 제사장에게 그 우상 신전 모습을 똑같이 만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또다시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제사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다 중지되었습니다. 원래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때마다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성전 기물을 그냥 구석에 다 처박아 놓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 아하스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는 더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경고하셨습니다. 포로들 돌려보내면서 싸매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경고하시면서 신호를 보내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오래 깊이 남아서 한 주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그 결과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도 때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완악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10분 정도 그러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면서 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우리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반응하는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고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도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지켜야 된다. 재산 지켜야 된다.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더욱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회개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직 다 청산하지 않은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고백하면서 청소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